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새해를 살아갈 결단을 늘 세우세요. 새해 결단 세우셨나요? 새해 목표를 조금 잡으셨어요? 내가 26년 새해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져야겠다라고 결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앙적인 결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를 잡고 어떠한 구체적인 신앙의 방향성을 잡으셨나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다양한 목표를 잡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52주, 그러니까 26년 52주의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결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늘 52주로 나오시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말씀 통독을 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꼭 한번 통독하고 큐티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겠다. 이번에는 기도 생활을 좀 회복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셔서 새해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결단하셨을 텐데요. 각기 다른 신앙의 목표가 있고요. 각기 다른 모양의 신앙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하셨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맺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인 거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될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결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숙과 성장과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라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26년 한 해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이 조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을 때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가 없다면 그 맡겨진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냐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때가 달력으로 어떤 때냐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둘 달하고도 15일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신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이 됐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달이 잊을 수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때가 이 한 달의 시간입니다.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통해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달여의 시간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광야를 건너는 시간,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회복을 경험한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은혜가 풍성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능력이 3번이나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달의 시간 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불평하고 있을까요?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보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준비해왔던 먹을 것이 있었겠죠. 근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은 소진되었고 이미 아직 남아있더라도 시간이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저에게 한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본문 2절에 있는 그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그 광야. 본문 2절에 보면 그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지역적인 것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광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는 지금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광야라고 지칭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의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광야, 은혜의 광야, 능력의 광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광야에서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불평했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원망하고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불순종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짜 문제는 사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광야입니다. 왜냐? 힘들고 거칠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칠은 환경과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연약한 모습과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해결할 돈은 없는데요, 카드값은 날라오고 대출이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물밀듯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늘 살아왔지만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늘 쪼그라드는 거예요. 늘 경제적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쪼그라들다 보니 우리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죠. 자녀들이 애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로서 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겨운 것을 볼 때면 부모로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경제적인 것만 자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며 원망하지만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안타깝고 절망하게 되지만 사실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 없이 사는 것이 더 속 편했겠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평과 원망을 갖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로 9절, 그러니까 7절과 8절, 9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 결국 나를 향한 원망이구나. 나를 향한 불평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모른 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아무리 부모여도 자녀들의 모습이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준 것이 있는데 그 감사를 모른 채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아무리 부모여도 자녀를 품에 안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에게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신앙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고 믿음의 태도가 불순종해지는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평했지만 원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한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이 일시적 해결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후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녁부터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고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 가나안에서 첫 소산을 먹기 전까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광야는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저장할 것이 문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는 건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날마다 굶기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가도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끊고 진짜 회복된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불평과 원망과 영적인 단절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살다 보면 먹을 것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세상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셔서 먹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시는 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날마다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의 공급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이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시는 능력과 세임을 통해 세상의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끊어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없이는 생명력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만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사랑,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머물러서 과거의 것을 꺼내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받았던 뜨거웠던 은혜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열정적이었던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과 회복과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2026년 새해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아래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 한 해를 승리하시는, 그 한 해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